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사명 맡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합당한 삶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실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동력에 힘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론적으로만 합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청년 사울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사울은 경험하게 되는데, 사울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 세움을 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선택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3가지 사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3가지 사인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알려준 3가지 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뭐죠? 첫 번째는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2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2사람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암나귀들은 아버지가 찾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당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소가 중요합니다. 사울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2사람을 만나서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사인에서 특별히 왜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2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라헬이 어떤 사람이죠? 야곱의 부인이죠. 라헬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요셉과 베냐민. 그러면 이 사울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베냐민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세히 보면 사울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자기의 조상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무덤에서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나귀 걱정은커녕 우리를 걱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말을 언제 했습니까?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자고 종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버지가 나귀 걱정은 고사하고 우리를 도리어 걱정하겠다. 그런데 이 2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걱정하던 찾고 있는 나귀는 찾았고 도리어 당신들을 걱정합니다. 자기가 한 말을 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2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증거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사인도 흥미로운데요. 또 길을 가다가 다볼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3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작은 새끼 염소 새끼 3마리를 몰고 가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떡 3덩어리를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 한 사람은 포도주가 들어있는 가죽 부대를 메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떡을 가진 사람이 떡 두 덩어리를 이 사울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사울은 거기서 떡 두 덩어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장소가 또 중요한데요, 일단 사울이 떡을 받았는데 이 떡을 걱정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먹을 빵, 양식이 다 떨어졌다, 이제 어떻게 하겠냐, 빨리 돌아가자 했는데 이제 양식을 여기서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장소가 중요한데, 다볼 상수리 나무 근처, 여기서 사람을 만났는데 여기가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베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려고 사람들이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이 베델이라는 것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바이트엘이에요. 이걸 줄여서 베트엘, 벳엘인데, 엘은 하나님, 베트는 집이에요. 바이트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이 베델에서 경험하게 했고, 또 베델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의 자손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너희의 자손들 중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베델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을 때 우리 조상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후손 중에 왕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미리 알았던 거죠. 바로 그 장소에서 빵을 받고 바로 자기의 그 사람들을 만났고 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인은 사울이 자기 집에 거의 도달했을 때 그 근처에 뭐가 있었냐면 블레셋 국경 수비대가 있었어요. 블레셋의 영문이 블레셋의 국경 수비대예요. 그 사람들을 거쳐서 지나가면 예언하는 무리들이 지나갈 텐데, 너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언을 하게 되리라. 실제로 사울은 집으로 가다가 블레셋 국경 수비대를 지나고 예언하는 무리를 만나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을 하루아침에 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사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세 가지 사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고 사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신 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격려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원리는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명이 깨달아지고, 때로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각기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과 부담감을 주십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사건들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일을 하도록 격려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나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는 자가 왜 복이 있냐면요, 옛날에는 두루마리 성경, 이따만 큰 성경인데 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한 권인데 이걸 엄청 며칠간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보내주고 자기 그걸 읽으려고 하면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5%,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몇 명만 읽을 수 있었고, 대중들이 그 성경을 교회에 와서 듣는 것이 중요했고, 읽는 사람이 그래서 복된 사람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되고, 더 복된 사람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체험화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깨닫고 말씀을 묵상해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동력자는 말씀을 체험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동력자의 자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네 삶 속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인도하시고 성령을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사모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실 때 세 번째 사인이 바로 사울이 예언자 그룹을 만나게 되고 그 예언자 그룹에 속해서 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울도 그 안에 들어가서 예언을 하는 그런 성령 체험을 경험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체험해야 되는데 보다 분명한 것은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 체험적 신앙은 성령을 경험하여, 성령은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영을 사로잡고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장악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경험하는 성령의 지배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령 체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의 특징은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머물러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 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일할 때 꼭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령 속에 부담감을 줘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부담감을 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거부해요. 어떤 때는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쏟아부어져서 그 일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싫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걸 밀어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세 번씩 반복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실 때 그것을 내려놓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했어요.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주어진 세 번째 사인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자기 동네로 가는 길에 블레셋 영문 국경 수비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걸 지나면 예언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만나고 그 그룹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무엘상 10장 6절 7절을 보세요. 6절 7절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냐면 네가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나와요. 그리고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두 구절의 의미를 알아야 이 본문이 왜 세 번째 징조의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내가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구약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무엘 앞에 있는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그 특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능력을 받고 군사적인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일을 향하는 행동을 취할 때 사용한 방법이에요. 자, 사사기 14장 6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을 때 사자를 찢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낙이 특배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삼손이 능력받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행한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10장 7절을 보세요. 이 징조가 뭐예요? 세 가지 징조가 임하고 특히 예언하게 되고 성령 충만에 예언하게 되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길 원하면 사사기 말씀을 그대로 보면 됩니다. 사사기 9장 33절과 6장 12절인데 33절 아침 해 뜰 때 당신은 일찍이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을과 그를 쫓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들에게 행하소서. 이게 뭐냐면 스불이라는 사람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게 당신이 숨어 있다 기습하면 사람들이 오면 당신이 군사적으로 그 사람들을 제압해서 무찔러서 그들을 멸하십시오. 군사적 행동을 말할 때 지금 사용한 단어예요. 그리고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일어나서 적들을 물리쳐라. 그러면서 행동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기회를 보아 행하라, 군사적 행동을 하라, 이 말이 두 개 합해져서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상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사기 9장 33절 다시 보면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들에게 행하소서, 그리고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합해져서 사사기 10장 7절에 보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네가 예언을 하게 될 것인데, 예언을 하게 되면 너는 블레셋의 국경 수비대가 있으면 네가 하나님이 능력대로 주는 대로 삼손처럼 적을 쳐 부수고 이 국경 수비대를 네가 물리쳐버려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그 일을 행했습니까? 그런 말이 없죠. 이걸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삼손처럼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기회를 봐서 그 적군을 물리치는 큰 일을 드러냄으로써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도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 드러낼 수 있는 절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서도 자기 의지적으로 나는 때가 아니다, 나는 할 수 없다 해서 거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울의 불순종은 시작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불순종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것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반점 순종하고 반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입맛에 맞고 자기에게 좋은 것은 순종하고 자기 의지에, 자기의 생각에 반한 것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말씀을 주고 은혜를 주지만 이것은 아멘, 아멘, 내가 좋아하고 내 생각에 맞는 것은 아멘 하지만 내게 불편하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감정과 다른 것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해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봐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순종하여?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까? 그렇게 불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생생하게 다가올 때 아멘, 주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못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라서 순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으로 다가오고 성령이 내 심령에 말씀하고 상황 가운데 사건 속에 내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큰 놀라운 큰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작은 순종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과 다르고 여건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드리는 것을 귀중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하나님의 용서함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것이야말로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여러분이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헌신, 내가 할 수 있는 섬김, 작은 섬김,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계선교의 큰 사명을 계속적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의 신앙인 나 혼자만 머물리지 않고 우리의 자녀 자손 대대로 계속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국교회 다른 교회가 할 수 없는 기독교 변정 사역을 통하여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극을 주고 청소년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꿈을 주고 청년들에게, 장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합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설명하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예수님 닮아 있는 신앙인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